두 주 전 예배를 마친 뒤에 한 성도께서 히브리서 설교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피드백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무척 힘듭니다.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 교리적인 책이거든요. 조직신학적인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온전하게 전하여 주는 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강해되어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또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년 전 터키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터키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고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인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둘 다 영어가 짧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 그도 그렇고 한국말, 터키말, 영어, 그 다음에 바디 랭귀지 다 사용해서 그는 그대로 저는 저대로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신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왔으면 사람인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지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짧은 언어로 인하여서 서로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 돌리고 찜찜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모슬렘이 얘기하듯이 또 불교도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으면 끝나는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영광의 관을 쓰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아무리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말로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나오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한 근원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셨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둘 다 한 근원에서 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형제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래요. 한 형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피와 살을 같이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똑같이 살과 피를 나눈 그런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한 형제 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좀 해석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이렇게 해석하여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시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 곧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속에 하나님이 도장처럼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의 뜻은 마음 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대부분 그렇습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전임 전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저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섬기는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이제 새 가족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인 제가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인천에 있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이사를 오시면서 등록을 하시게 된 거예요. 마침 그 교회에는 저희 동기, 신학교 동기 전도사가 몇 분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분이 섬기고 있었던 교구의 담당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반가운 마음에 또 목양적으로 이 교회가 비록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같은 교단이고 또 전도사가 같은 친구 지간이다라는 걸 좀 제가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분이 제 신학교 동기 친구 전도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주 후에 그 등록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저를 보시더니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에게 손 전도사님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러는 겁니다. 사실 그분이 저보다 2-3살 나이가 많았거든요. 제가 형님이라고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그냥 또 신학교 동기는 그냥 다 친구로 우리가 같이 여기고 있으니까 또 뭐 그때 뭐 형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목양적으로 좀 더 빨리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친숙한 마음에 친구라고 했는데 그게 그분에게는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성도에게 그래요, 동기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친구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게 뭡니까 또. 그래서 저도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많이 옹졸하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지금 잊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공평과 월을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와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완전히 급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간처럼 한 여인의 자궁 안에 아기 집을 만드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은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했고요.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네 기도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시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사람처럼 피와 살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머리 아프고 여러분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만 머리 아픕니까? 저 머리 되게 아파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에게는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자격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시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돈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권세가 있어야 남을 돕거나 남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심을 복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의 핵심 요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신성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구원자의 두 번째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원자의 두 번째 자격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 인간 편에서 필요한 자격이라고 한다면, 구원자의 두 번째 자격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됨입니다. 완전한 인간됨,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저희 집에서 기르고 있는 복실이 강아지가 지었습니까? 소가 망아지가 지었습니까? 이 세상에 덜 짐승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값을 지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죄값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냥 심판하시고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체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자의 두 번째 자격이 드러납니다. 이 구원자의 두 번째 자격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참 사람됨입니다.
누군가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의 대상이지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피와 살을 나눈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은 참 인간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2장의 핵심 요지입니다. 1장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2장은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그리스도에게 있는 두 가지 성품이죠.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이에요. 신성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성은 누구에게 필요한 구원자의 조건이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에 의해서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뒤에 누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죽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신 것은 죄값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모든 권세와 계획을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여기서 멸하신다는 말은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빼앗아 버리셨어요. 이때까지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였느냐? 바로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붙들고 있었던 그 법적인 근거를 다 주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갚아주셨어요. 빚을 다 갚아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1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놓아준다는 말은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우리 인류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나이 들면 병들고 시들어 갑니다. 그리고 호흡을 멈추고 죽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서 손이삭 전도사랑 가족이니까 같이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기러기들이 이제 봄이 되어서 저 시베리아로 다 날아가는 바람에 아빠가 요새 기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기력이 없다. 예, 기력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 호흡을 끝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나그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은 물론 헤어지기 때문에 슬픔이기도 하지만 공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소망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먼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뭐가 되신다고 했습니까? 아르케고스, 우리 구원, 우리 생명의 창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 세 번째 목적이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기 붙든다는 말은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입고 우리의 형제처럼 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입고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세 가지 목적. 첫째는 마귀의 권세를 빼앗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사망이 왕노로 타던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과 2장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적인 말씀을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는 말은 앞에 나왔던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그냥 통칭적으로 이제 다시 마무리하는 것이 여기 죄를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했다는 말씀 속에 바로 앞에 나왔던 세 가지 목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또 구약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한 차례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발목에는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몸에는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소리를 들어요.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밧줄로 그 시신을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이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제 백성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는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연약한 인간, 죄된 인간 사이를 중보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가는 구원자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 가보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단장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내 자녀가 고통을 겪을 때 부모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피와 살을 입고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 고초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은 자들,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부분, 우리 삶의 모든 아픔들을 그분은 육체로 오셔서 몸으로 체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과부가 압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암 환자가 압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뼈저리게 공감하며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압니다. 바로 이게 공감이고 체휼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실제로 공감하시고 온몸으로 체휼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늘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도 여러 차례 했는데 계속 아기가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포기할 마음도 한데 계속 아기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었어. 몇 주 전에 예배 마친 뒤에 제 방에 들어와서 부부가 좀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병희 사모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병희 사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사님, 저희도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공감은 해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내 가정이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고 또 병원 일을 하고 그 과정이 워낙 힘드니까 계속 피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아기를 가지기를 원했는데 아기가 들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 초에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 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계속 병원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또 그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관 아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 자식이 그런 과정을 겪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몸으로 제가 공감이 되어지고 또 엄마인 이병희 사모도 그것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그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것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병희 사모가 기도한 뒤에, 집사님, 많이는 아니고 우리도 조금은 공감해요. 조금은 공감해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이 그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고 몸으로 체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눈물과 때로는 배신당함과 이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체휼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운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아픔을 보시면서 그냥 안 됐다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는 저마다 말 못할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픔, 눈물, 고통을 온몸으로 치유하시고 알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피와 살을 입고 우리 같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힘들다고 아버지의 뜻에서 도망가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 천상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가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은 외면하거나 도망가시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여 걸어가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면 등을 돌립니다. 힘들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밑범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우리 구원에 신실하신 중보자시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자비롭고 신실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계속 떠올려 주셨던 찬송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